말씀의 본문은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큐티 책 새로 나온 것 아시죠? 예, 큐티 책을 가실 때에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큐티 계속 잘 하고 계시죠? 요즘 같은 때에 큐티마저 안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을 붙들고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각자의 자리에서 이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큐티 꼭 집에서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배열이 이 시간 차순이 아니에요. 뒤죽박죽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기까지 지난 주 시간 큐티의 그런 내용들까지 어쩔 수 없이 다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히고 또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또 감옥들의 억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예레미야가 상당히 굉장히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에요. 어떤 예언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의 예언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덕담이 아니죠. 그렇죠? 예언은 덕담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예언자가 계시를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자기들이 듣기에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가둬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계시받은 대로 말하지 않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레미야가 편했을 거예요. 매맞지도 않고 붙들리지도 않고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 예레미야가 그들이 듣기에 좋은 예언을 했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냥 거짓말일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예언대로 이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 좋은 예언을 한다 한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기 좋은 예언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듣기 좋은 예언을 하지 않았다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붙잡아 가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도 조금 아쉽고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게 어차피 의미 없는 말인데 그냥 좀 해주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들이 듣기 좋은 예언 해주면 되잖아요.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전쟁은 반드시 왕이 승리할 것이며 이 유다 땅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그런 예언을 해줬다고 한다면 왕은 듣기 좋고 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붙잡히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아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 건데 이 예레미야는 매번 다른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예레미야는 좀 고지식하고 처세에 능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이 예레미야를 가둔 그 당시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는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 또 너무 처세에 능한 사람이에요.
잔머리라고 하죠. 이 잔꾀를 좀 잘 부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그가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잔꾀를 부려서 그 상황을 모면하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야금야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가 잔꾀를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이제 끌어들여서 바벨론이 애굽을 두려워해서 물러가도록 그렇게 나름의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 애굽과 친한 왕이 아니에요. 친애굽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친애굽 정책을 쓰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37장 1절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을 누가 세웠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는 친바벨론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은 나름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주판도 튕겨볼 줄 알고 그래서 계산해서 자기 이득에 따라서 배신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계산으로는 바벨론도 두려운 대적이긴 하지만 또 애굽 역시 강대국이기 때문에 애굽이 만약에 우리의 백이 되어준다면 애굽이 만약에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아마 바벨론이 쉽게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아마 철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애굽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애굽이 이제 이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오게 돼요. 바벨론이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을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슬금슬금 후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계산대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계획은 가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잔꾀는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애굽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험을 하나 들어놓게 됩니다. 그 보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별 관심도 없던 왕이었었는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에 따라서 동족 그 노예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이 율법에 동족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을 따라서 그가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노예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또 시드기야 왕을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럼 좀 더 확실하겠지요. 이렇게 그는 굉장히 치밀하고 또 용의주도하게 나름의 계획을 짜서 바벨론을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꽉 막혔던 예레미야와는 사뭇 다르죠. 자, 그리고 또 시드기야는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또 어떤 보험을 하나 더 드냐면은 이제 또 예레미야를 자기 편으로 또 끌어들여요. 그래서 언제는 기분 나쁜 예언했다고 그를 때리고 가두고 그랬던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너는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너의 영빨이 엄청 세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을 또 하게 돼요.
이렇게 이 시드기야 왕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나름 그에게 믿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무너진 율법을 바로 세우고 또 종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자신들의 운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기도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면은 그에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가 됐었죠. 그 예언이 뭐였습니까?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한다예요.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초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를 했죠. 무시를 했고 그냥 자신의 알량한 지혜, 잔머리 그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포된 그 예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뒤집어 버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굽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자신의 잔꾀로 뒤집어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역시도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꾸며낸 계획, 자신이 만들어낸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겉모양은 기도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저 오만하고 교만한 행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자신에게도 이미 선포된 지금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얼마나 반영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서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잔머리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그냥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마치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오만과 교만의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종합해 보면은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그냥 현재 상황에 자신의 눈에 커 보이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도 했다가 또 얍삽한 눈속임을 하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저 상황에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그저 닥치는 대로 갈아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던 하나님은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적도 있고 그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그가 회복시키고 세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는 원래부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관심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중보자까지 세워서 기도 부탁을 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그런데 들어주셨잖아요. 어쨌든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을 치니까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보고서 물러갔어요.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갈대아인의 군대가, 갈대아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바로의 군대가 누구 군대입니까? 애굽의 군대죠.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은 시드기야가 이것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떠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개역 개정 이 성경이 번역함에 있어서의 조금 아쉬움입니다. 이것은 더 정확한 해석은 두려워하여가 아니라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벨론 군대는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철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철수를 했냐면 이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철수를 한 거예요.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본부로 돌아가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이 전력을 재정비해서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잠시 본부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애굽 군대를 보고 바벨론 군대가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거기서 이제 끝난 줄 알아요. 얘네들이 이제 도망감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됐다. 모든 상황은 끝났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모든 부분들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드러났던 보험을 해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놀라운 짓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놓아주었던 종들, 해방을 선포해줬던 그 종들을 다시 싹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왜요? 상황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한테 잘 보일 일 없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상황 끝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그 얄팍한 잔머리에 기만당하실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이 시드기야 왕의 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이 급할 때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거 내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게 보험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 해결을 조금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상황이 끝나버리면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렇게 노란하거나 기만당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에, 이스라엘에게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시게 돼요. 세 가지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는 자유를 주십니다. 아니, 자유를 주시는 게 좋은 거지 그게 왜 심판입니까? 예, 자유를 주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놓고 상황 끝났다고 다시 그들을 잡아들여서 그들의 자유를 박탈한 것,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지요? 그들에게 자유를 줬대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하셔서 이제 그들이 마음껏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해하고 치도록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 역시 자유를 주십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자유가 아니라 누구에게 자유를 주시냐면 바벨론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마음껏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마음껏 불태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자신의 나라 포로로 끌고 가 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바벨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이 뭐냐면 이번에는 자유를 박탈하십니다.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자유를 줬어요. 노예들에게 자유를 줘놓고서 그 종들을 다시 붙잡아 와가지고서 다시 그들의 자유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열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한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그 고관 대작들 그리고 그 지배계층 그 사람들에게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셨어요. 박탈하셨어요. 강권적으로. 그래서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주인과 노예의 그 계급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계급을 없애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계급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상향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들이 했던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함께 자유를 가진 자들로 동일하게끔 그렇게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고서 다시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이들을 하향 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자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모든 자들이 그냥 노예와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향 평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가장 큰 책임자 누가 남았습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이 남았죠. 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예언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시드기야 왕만큼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만큼은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평안히 끌려가고 또 그곳에서 나름 왕의 예우를 받으며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다가 평안히 죽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잔꾀를 부려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뜻 자체를 뒤집어 버리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그에게 허락된 그런 자유마저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결국은 그의 두 눈 앞에서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그가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 보는 자유마저도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리셔요. 그래서 앞으로는 볼 수 없도록 그의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들, 바벨론, 애국, 이스라엘, 이 모든 이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빼앗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들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유롭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 그들을 핍박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기만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이라는 것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떼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기 위해서 뭔가 악과 저주를 불러들여서 소환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손을 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되었던 그 언약이 그냥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자연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저주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폭군처럼 그들의 삶을 치시고 그들의 몸을 치시고 건강을 치시고 돈을 치시고 그들의 인생을 치시고 그런 악함을 들어서 악함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시고 까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함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시는 순간 모든 저주와 고난들이 자유를 얻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징계와 심판, 이러한 것들은 어디 먼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가져오셔서 우리를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 주위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우리 주위에 늘 항상 있었어요.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위협적 요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일어나서 공격하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를 억제하시고 통제하시고 막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죠. 그것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통제되고 있었던 그 자유가 이제는 그 봉인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면서 칼, 기근, 전염병,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말하게 된다면 칼이라는 것은 뭐예요? 외부의 압력이죠. 이것은 이런 어떤 외교적인 고립, 외교적인 위협,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기근, 이것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또 전염병, 지금 우리는 뭐 코로나겠죠. 이러한 것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려는 것들은, 우리를 해하고 있는 것들은 원래 없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이 체결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체결된과 동시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위협적 요소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자동 해제가 되면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면서 그 우리 주위에 있는 위협적 요소들이 이제 우리 삶의 수면 위로 떠오르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암과 같아요.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 몸에 원래부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 강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암세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들이 자유를 얻고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면역 체계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악해져가지고서 암세포를 불러다가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면역 체계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악을 끌어다가 우리를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그동안에 맡고 계셨던 것에서 손을 떼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생기고 내 주변에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내 삶에서 실제 생겼는가, 이런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어차피 내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어차피 내 주변에서 늘 도사리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그것들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느냐, 그것들의 자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그것을 해제하셨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악이 나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박탈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에게 그 어떠한 해도 끼칠 수가 없어요.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이 뭐예요? 그들이 너희를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끌려갔다가 평안히 죽게 될 거야.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바벨론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얼마나 통제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그들이 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의 키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문제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설사 내 삶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얼마나 두려운 대적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그들은 우리에게 힘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절대로 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그 언약을 깨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자동으로 파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손을 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위협적 요소들은 자유를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키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동 해제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내가 막아보겠다고, 내가 뒤집어 보겠다고 애굽을 끌어들이고 잔꾀를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괘씸해 하시겠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커 보이죠. 내 눈앞에 닥쳐져 있는 상황이 더 커 보이고 내 발에 떨어진 불이 더 뜨거운 법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커 보이고 그것이 뜨겁고 그것이 두렵다고 그 뒤에서 더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의 야비한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을 놓아주고 바벨론이 물러가 버리니까 다시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이런 야비함,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급할 때는 이것저것 다 의지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약속은 다 하잖아요. 막판에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것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전에 짓던 죄를 다시 주워 담고 다시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물러간 줄 알았던 바벨론은 다시 돌아왔지요. 결국 자신들을 지켜주고 돕겠다던 애굽 군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결국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패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자유를 얻은 줄 알았다고 좋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만들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 조금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였던, 처세에 능하지 못했던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데만 온 힘을 다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가 그를 위협한다고, 사람이 무섭다고, 누가 그를 협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변형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거짓 예언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예언을 하고 얻어맞을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것을 알면서 그는 자기가 예언을 하고 붙잡혀서 옥에 갇힐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을 그대로 그가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모든 순간 자기 앞에 있는 커 보이는 그 상황이나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에게 주신 선지자의 사명,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가 깨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그가 그만큼 울보였기 때문에, 마음이 여리고 감성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해야 할 말들은 많아요. 그가 해야 할 말들은 많은데 다 하나같이 듣는 자들이 분노할 말이에요. 그가 해야 할 말들, 그가 말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는 얻어 터져야 돼요.
여지없이 그는 결박당해야 돼요. 그가 하는 말을 해야 하면은 결국은 여지없이 그는 옥에 갇혀야 하고 구덩이에 떨어져서 그렇게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는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맺어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는 깰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도 사람인데 그의 눈에 커 보이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비록 눈앞에 크고 두려운 상황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는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말을 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면 나는 맞을 것이다, 이 말을 하면 나는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하는, 그래서 그는 울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베냐민 문지기의 대장, 문지기 대장이 그를 붙잡아 놓고 추궁을 하잖아요. 원래 사람은요, 두려운 존재가 가장 내 눈앞에 커 보이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눈에 이 문지기 대장이 얼마나 두렵고 크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두렵다고 그 문지기 대장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두드려 맞고 결국은 이 대신들에게 또 넘겨지게 됩니다. 또 대신들은 더해요. 더 이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때리고, 그래도 또 예레미야는 거기서도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수가 없어서 그는 또 울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들에게 또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의 웅덩이에, 지하 감옥에 그는 떨어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를 또 끄집어내요. 그리고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또 불러냅니다. 그리고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왕 앞에서 왕이 대노할 만한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물어볼 때마다 또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 대면하면서 왕이 대노할 말을 내 입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또 울면서 그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앞에 커 보이는 그런 위협적 상황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운 존재들보다 그들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위협, 지금 이들이 나에게 하고 있는 이 위협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이들이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울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시드기야처럼 때에 따라서는 애굽을 바라보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지혜를 바라보고, 애굽에 붙고 내 잔꾀에 의지하고, 때로는 가끔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그때그때 내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이는 거 붙잡으면 돼요. 내 눈에 커 보이는 거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내가 아무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기도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기도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날마다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도 예레미야의 눈물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여린 감성과 또 눈물이 많은 것,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은 결코 여린 눈물이 아닙니다. 그의 눈물은 그의 두려움을 꺾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눈물이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불안함과 또 모든 두려움을 눈물로 억누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위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권력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지금 위협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제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눈에 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예배 드리는 것조차 무서워요.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타겟 삼아서 우리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추궁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애굽을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잔꾀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뭔가 딜을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울면서라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가 미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렇게 정말로 울면서 이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예레미야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와 그 처세에 능했던 시드기야, 그리고 융통성 없고 타협할 줄 모르던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의 결과가 어땠는지, 자신의 알량한 지혜를 믿고 오만과 교만에 빠졌던 시드기야와 자신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눈물로 억눌러가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처세일까요? 아니면 예레미야의 눈물일까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